열심히 찬양으로 영광 돌려 우리 시온 찬양대 뜨겁게 한번 격려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24년 추수 감사 주일에 성소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추수감사 주일에 여러분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소서. 감사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여러분 검색 기능이 참 발달되어 있어요. 인터넷 검색 기능. 여러분들도 인터넷이나 또한 스마트폰을 가지고도 여러 가지 구글에서 검색어만 딱 치면은 여러분 쫙 여러 자료가 나오잖아요. 이런 프롬프트 우리가 어떻게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이 인터넷은 여러분 우리가 요청하는 대로 그대로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생성되는 것을 많이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담임 목사인 저도 AI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매주 수요일마다 새벽기도 끝나고 여러분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 영상 공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모르셨죠 여러분? 아주 배워요 여러분. 막 다양하게 배워두자고 하여튼지. 안 배우면 그 부자는 여러분 놓치고 마니까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이 검색 기능이 너무너무 이렇게 정말 탁월한데요. 이 인터넷 검색 기능보다도 더 탁월한 그런 기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언어 중추 신경이라는 거예요. 두뇌에 있는 언어 중추 신경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머리 이 두뇌에 여러분 어떤 인터넷보다도 더 탁월한 그러한 중추 신경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이 뇌에 무엇을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몸 모든 혈관이나 모든 신체가 반응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뇌 언어 중추 신경에 매일매일 뭘 넣어야 되느냐? 감사를 넣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야 될 언어는 뭐냐?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감사. 자꾸 우리 두뇌에 여러분 감사를 입력시키면 참 놀라운 사실은 민수기 14장 28절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 신체의 모든 구조도요 여러분 계속 감사를 입력시키면 계속 감사할 수 있도록 좋고 행복하고 에너지가 넘치도록 하나님이 복의 복을 쏟아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부모된 여러분들이나 지도자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 입술 속에 감사를 계속 고백하면은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불행 끝, 행복 시작, 할렐루야,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버스카 클리오라고 하는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이렇게 출생하셔가지고요, 74세의 삶을 살았던 유명한 교수님이십니다. 교육학 교수님이십니다. 이분이 쭉 강의를 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유명한 책을 집필하게 되었는데 사는 것도 배워야 되고 사랑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 배움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자는 이 책에서 자기의 어린 시절의 간증을 이렇게 쭉 고백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사업을 너무 잘하셨는데요, 사업이 망해버렸대요.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게 된 거예요. 완전히 주저앉아 버리게 되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아버지하고 자녀들이 이제 외출했다가 집에 딱 저녁 때 왔는데, 어머니가요, 여러분, 저녁 밥상을 차렸는데 잔치상을 차려놓았다는 거예요. 아빠, 이 레오 박사의 아빠가 이제 버럭 화를 냅니다. 여보, 완전히 쫄딱 망했는데 이게 무슨 잔치상을 이렇게 크게 했노냐고. 이때 이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어야 되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감사할 시간이 되어야 된다. 왜냐고요? 다시는 지금 이 시간이 우리 앞에 도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여러분, 결혼 폐물을 다 팔아가지고, 결혼 폐물을 다 팔아가지고 아주 지금까지 일생일대 맛보지 못했던 진수성찬을 다 차려놓고 기도하면서 우리 즐겁게 감사하면서 식사하자고. 와, 여기서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없는 그러한 조건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감사하는 그 어머니의 신앙의 모습이 어린 자녀들에게도 큰 도전이 되게 되었고, 절망 가운데 빠졌던 그 남편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그러한 신과 능력을 공급받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감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건 찬송받기를 원하시고 감사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살짝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뭐 하라고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출애굽시키시고 출애굽을 기념하면서 지킨 절기가 유월절이요, 또한 가나안 땅에서 농사짓고 보리와 밀을 재배하고 7월 중순에 추수하고 보리 밀을 추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지켰던 절기가 맥추절이고, 1년 농사하고 과실이나 가축 같은 걸 딱 거둬들이고요, 곳간에 쌓아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켰던 절기가 수장절, 추수감사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지만 우리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우리에게 산 소망을 허락하신 부활절을 지키고요, 맥추절을 지키고 추수감사절을 지키도록 하나님이 명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감사함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함이 넘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에,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간구를 먼저 해요. 쉽게 말씀드리면 나의 문제나 나의 소원을 막 하나님 앞에 먼저 막 아뢰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 질병 치료해 주시고, 이러한 고통 해결해 주시고, 간구를 너무너무 마음의 소원을 먼저 기도하는데, 감사함을 넘치는 신앙의 태도는요, 간구보다는 감사를 먼저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우리 권사님이 전도하셔서 오신 여러분들 참 많이 계신데 보세요. 자녀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아버지니까 아버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막 요청하는 거예요. 자식이니까 요청할 수 있지요. 그런데 오더니 자녀들이 아버지 감사합니다. 낳아주셔서 감사하고 길러주셔서 감사하고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막 감사하면 더 주고 싶죠. 막 이것저것 막 요청하는 것보다도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요,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신앙의 자세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계속 문제 속에만 짓눌려 있으면 기도가 막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세는 감사, 또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넘치면 날마다 때마다 감사가 충만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꾸 왜라고 묻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라고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왜라고 묻지 말고 어떻게 해요 부르세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하느냐고 자꾸 왜 하박국 선지자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왜 이런 고통을, 왜 저런 순환을, 왜 이러한 연단을 주시냐고 자꾸 왜 계속 하박국 1장 1절부터 보면은 계속 왜 자꾸 물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난 이후에 하박국은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꾸 물어요. 여러분 물어요. 자꾸 왜라고 묻지 말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저는 부족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꾸 묻는 신앙의 자세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 인간은 왜 저 모양인가? 왜? 아이고 우리 남편은 왜 저 모양인가? 왜? 자꾸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꾸 어떻게를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함이 넘치려고 하면 왜 자꾸 하다 보면은 감사함이 자꾸 정말로 감소되고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자꾸 묻다 보면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니까 감사가 넘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AD 한 60년경이잖아요 1차, 2차, 3차 전도 활동을 딱 마치고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 있어요.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합니다. 감옥 생활. 그러면서 이제 그 감옥 안에서 나갈 수는 없으니까 면회 오는 사람은 만날 수는 있지만 나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계시대로 서신을 썼는데 그 서신이 바로 옥중서신, 감옥 안에서 쓴 서신 옥중서신인데요. 에베소서라든가 빌립보서라든가 골로새서라든가 옥중서신 감옥 안에서 글을 썼다고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 빌립보서도 그렇고 여러분 에베소서도 그렇고 골로새서도 쭉 보면은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옥중서신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주제가 뭐냐 하면은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자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외출도 못 하잖아요. 먹는 것도 공급해 주는 것만 먹어야 되잖아요. 나중에는 옷도 너무 추워가지고 정말로 옷 두꺼운 외투를 갖다 달라고 요청할 정도까지 모든 환경이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도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왜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어떻게 감사하라고 그러느냐? 조금 많이 감사가 아니라 넘치게 감사하라. 감사함이 넘치라는 거예요. 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의 여정 속에서 얼마나 입술의 고백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여러분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네? 감사함이 넘치라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 지금 본인이 감옥 안에 붙잡혀 있는 상황인데도 여러분 본인 자신이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골로새 교인들에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계속 서신을 보내면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나의 환경은 경제적으로나 또한 육체적으로나 모든 상황에서 정말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은데, 예? 보통 감사가 아니라 넘치는 감사를 왜 해야 된다는, 왜 하라고 하느냐는 걸 분명히 우리는 그 근거를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세 가지 분명한 조건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나의 주님으로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 인침을 받은 놀라운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환경을 초월하여 여러분 감사할 수 있었던 놀라운 신앙의 근거는 뭐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계심을 확신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그는 확신했기 때문에 환경이나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계속 아픔도 있었지만, 가난도 있었지만, 핍박도 있었지만, 감옥에도 갇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몇 번 이렇게 쭉 다녀왔는데요,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 예루살렘 감람산에 막달라 마리아 수도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이제 약 300개 수도원 정도가 있는데요, 이 막달라 마리아 수도원에 많은 수도사들이 막달라 마리아의 그 신앙을 본받아 가지고, 막달라 마리아의 신앙을 본받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이분이 여러분 버림받은 여인입니다. 7귀신 들렸던 여인이에요. 7귀신 들렸으니까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게 되었어요. 버림받은 여인이요, 귀신 들려가지고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살아갔던 여인인데 예수님을 만나서 귀신이 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고요, 삶이 바뀌고 그 인생관이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제자들 다 뿔뿔이 도망갔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엉엉 울면서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엉엉 울면서 예수님 장사 지내고 3일 만에 그 예수님 시신에 향유를 부어드리려고 제일 먼저 찾아갔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게 되었고, 예수님의 그 부활 소식을 증거할 수 있는 첫 번째 증인으로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의 여정이랄지라도 우리들이 외치고 선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어느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여러분 진흙 한 덩어리를 이렇게 한 움큼을 진흙 한 덩어리를 딱 이렇게 손에 쥐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진흙에서 너무너무 향이 아름답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비유의 얘기입니다. 진흙아 너는 왜 이렇게 향기 나냐. 그러니까 이 진흙이요, 저는 그냥 진흙 한 덩어리 뿐입니다. 저는 그냥 흙덩어리 뿐입니다. 그런데 제 옆에 향기 나는 백합화가 계속 있어가지고 백합화 향기를 계속 품어주어가지고 제 몸에서 백합화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흙덩어리잖아요, 여러분. 아담아, 다 흙이에요, 흙.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죽으면 여러분 다 흙으로 가잖아요. 한 줌의 재로 가잖아요. 그렇지만 진흙덩어리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로 구원하여 주셨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향기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습니다.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불자가 돼가지고 석가모니, 계속 불자가 돼가지고 석가모니를 섬기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슬람교 이 이슬람교들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나라도 정말로 포기하려고요 엄청난 자본을 가지고 막 계속 집중적으로, 전라도 쪽에 가면은 막 집중적으로 산업화, 학교 막 집중적으로 이렇게 공략을 합니다. 이 밑에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이만희잖아요,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 그리고 위에 이렇게 딱 한복 비슷하게 왕관을 쓴 사람은 통일교 문선명, 내가 교주다, 내가 신이다. 많은 사람들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불자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슬람교를 믿고 신천지에 빠지고 여러분 통일교에 빠지고 많은 이단에 빠지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무조건적인 은혜를 주셔가지고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은 우리들에게 4가지 복이 임했는데, 보세요, 제가 선포하면 여러분들은 아멘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주로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이름이 하나님 생명록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기록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천국에는요, 여러분, 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록이 있고요, 행위록이 있고요, 기념책이 있어요. 기념책.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기념책. 예?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야 되고, 면류관, 하나님의 면류관 상급은 행위를 통해서, 기념책은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감동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기념책에 딱 기록이 되어서 결국에는 하나님 보좌 우편, 예수님이 계신 보좌 우편에 우리도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복은요, 어마어마한 영원한 천국,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자녀된 우리들에게 기업으로 내려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여러분들 성함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땅에서 보세요. 우리 찬양대원들 밑에 쳐다보지 말고 보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 생명을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어제 오늘 문화축제 그 선교회별로 와가지고 막 연습하는데, 막내 선교회 그 집사님이 보니까 자기 아들이 없대. 갑자기 아들이 자전거 타고 막 어디 없대 막. 그래가지고 연습을 해야 되는데 아들 찾냐고 막 여성교회원들이 막 아들 찾냐고 막. 이 아들이 아주 활동력이 좋아가지고 자전거 타고 막 저 멀리까지 갔다 왔대요, 여러분. 찾았대요. 그래가지고 빨리 연습하자고 막 올라오는 걸 보게 되었는데, 왜요? 엄마 아빠이니까 자녀들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일생 다하도록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해야 돼요. 자녀 삼아 주셨고요, 생명되게 이름을 기록하여 주셨고요,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고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치 않도록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날마다 때마다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가 밥상을 차려주시면서 영원토록 여호와의 집에 살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느냐? 오늘 골로새서 2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그 안에서 행하되 그러시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존재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 혼자 인생 살아가는 게 아니라요, 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 성령님이 동거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동역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우리를 다 함께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내려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늘 감사하면서 나 혼자 인생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느냐, 7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뿌리를 든든히 뿌리를 내리고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며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린 우리에게는 삶의 영역 속에서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매가 맺혀져요, 여러분. 열매가. 네? 지나온 삶을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의 조건이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식물이 여러분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 가을에 풍성한 열매 보세요,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앙의 뿌리를 잘 내리면 반드시 열매 맺도록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보면은요, 그 광야는요, 광야 물이 없어요, 물이. 그래가지고 조각몬 나무, 시띠나무라고 하는데 군데군데 있는데요, 쭉쭉 자라지도 못하고 그냥 앙상하게. 그런데 그 여리고에 가면은 그 엘리사의 샘물도 있고요, 여러분. 와, 여리고는 막 물이 막 철철 넘치는 지역이거든요. 막 얼마나 그 나무들이 울창하게 자라고 열매가 있고, 종려나무 보니까 막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는 걸 쭉 보면서 그렇구나, 어디에다 뿌리를 내리고 정말로 자라는가에 따라서 열매의 유무가 달라진다는 걸 깨닫게 되는데, 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이와 같은 열매를 주십니다. 보세요, 감사하면은 삶이 풍성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요, 행복해지시고요. 땡큐 테라피, 감사하다 보니까 정말로 우리의 육체도 마음도 건강해지고요. 일할 때도 여러분 억지로 막 하는 것보다 감사합니다 하면 능률이 생기고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 24시간 하나님이 주셨는데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의 삶의 하루하루와 그의 미래와 원망과 불평과 짜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미래는 너무너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감옥 안에 갇혀 있어요.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해요. 입을 것도 제대로 없어요, 여러분. 자유도 없어요. 그런데도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영원한 천국, 주님이 계신 영원한 영광의 보좌가 내 것이다. 또한 나에게는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날마다 때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그 안에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시며 풍성한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감사가 나의 삶의 입술의 고백이 되도록, 행동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달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